자, 칭의 새로 시작하는 단계에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칭의. 자, 여러분들 혹시 칭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칭의. 이게 신학하는 사람들한테는 익숙한데 교회에서는 칭의라는 말은 잘 안 쓰거든요. 또 소미자매는 들어봤나요? 네, 저는 이거 강의 들으면서 알았어요. 네, 강의를 들으면서. 네, 혹시 경혜 집사님 칭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어보진 않고 지난번 강의 들으면서라도 저희가 보통 네, 제가 그럼 칭의를 전파한 게 되네요. 네, 오리지널 소스가 저는 아니고요. 지훈 형제는 칭의에 대해서 좀 들어본 적이 있죠? 네, 저는 들어봤습니다. 교육 많이 시키는 목사님이었으니 거기. 네, 유진 간사님 어떠세요? 저도 이거 강의하면서 처음 들어봤어요. 아, 오케이, 좋습니다. 자, 칭의, 한국에서 칭의라는 말을 직접 잘 쓰진 않아요. 교회 설교에서 이런 말씀이 어렵다고, 이렇게, 그쵸, 퇴출당하고 그러세요. 그래서 칭의라는 말은 잘 안 쓰는데, 칭의라는 걸 우리가 다 알죠, 실은. 어떤 거냐면, 네. 이게 지호 간사님도 아시는 내용이에요. 실은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려서. 원래는, 죄가 있는 사람인데, 죄가 없어. 그렇게 재판장에서 땅땅땅 결정이 나는 거. 그 선언, 무죄라는 선언이 떨어질 때 칭의라는 말이 이제 들어갑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 쓸 때 분명히 우리 죄가 다 낱낱이 밝혀지겠죠. 그런데 그 재판의 모든 과정 끝에 유죄가 판결이 나야 되는데 무죄 판결이 난 거예요. 그러면 법정적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거죠. 그런 칭의가 왜 필요할까요? 이거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데 그냥 우리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천국 가면 안 됩니까? 왜 칭의라는 절차가 필요한 걸까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우리 그냥 이 모습 그대로 천국 가면 안 되나요? 굳이 의롭다고 한 번 더 컨펌 받고 가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지훈 형제 어때요? 칭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저희는 칭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 필요하다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저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저희는 죄를 끊임없이 짓고 살기 때문에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칭의가 꼭 필요합니다. 죄라는 문제에 있어서 칭의가 필요하다. 소미자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국 가는데 꼭 칭의라는 게 필요할까요? 네, 저희가 천국에 들어가기에 비해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필요하다. 경희 집사님 그냥 죄를 가지고 천국에 못 가나요? 네. 너무 당연한 질문을 드렸나요? 칭의. 우리가 칭의는 실은 이론상으로는 이해하기가 쉬워요. 죄가 있으면 천국에 못 가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데 문제는 이제 프로세스예요. 이 프로세스가 그냥 죄 없다고 하면 되지 왜 굳이 예수님을 보내셨을까? 그렇잖아요. 그냥 용서해 주면 되지 왜 굳이 그러셨을까? 칭의를 잘못 이해할 때 나타나는 현상 그게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는 현상들인데요. 막 살아요. 이제 마치 칭의가 보험 서류가 되는 거예요. 칭의하면은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 법정 앞에서 무죄 판결이 이미 결정문을 받아놨으니까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도 결정은 안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칭의에 대해서 되게 얕게 가르치다 보니까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자유합니다 하고 자유를 강조해요.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칭의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잘 많이 안 들어보셨다는 것 자체도 실은 되게 충격인 거예요. 죄인은 천국에 못 간다는 걸 우리가 알면서도 칭의가 왜 필요한지, 칭의가 뭔지, 그리고 칭의 때문에 어떤 결과들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거죠. 오늘 그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네. 자, 오늘은 나눌 이야기는 크게 6곡지입니다. 칭의의 필요성, 칭의의 의미, 근거, 정의, 수단과 목표, 칭의의 수혜자.
등등입니다. 자, 칭의 왜 필요할까요? 자, 하나씩 살펴보죠.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끝에 가서 재판대 앞에 설 겁니다. 인생의 끝에 다다른 분을 병원에서 만나보면 두려움이 있으세요. 특히 예수님 안 믿는 분들. 두려움이 있으세요. 예수님 믿는 분들도 두려움이 있는 분들도 봤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실은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아무도 알지 못한, 거기서 살아 돌아와서 우리한테 얘기해 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지의 세계, 죽음이라는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두려움이 있겠죠. 그 두려움의 근원을 죄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음을 앞에 놓으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두려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보면 쉽죠. 죄를 가지고 그 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분명히 평가받을 거라는 거예요. 일반 종교에서도 이런 개념들은 이해하죠. 그래서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가고 나쁘게 살면 나쁜 데 가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심판을 받을 건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잘했던 일은 뭐고 가장 잘못했던 일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을 딱 마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설 것 같으세요? 지금 딱 갑자기 죄송해요. 갑자기 여기서 죽는 걸 가정해서 지호 간사님 갑자기 생을 마감해서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자 어디 네가 살아온 거를 한번 돌아보자 하면서 이거에 대한 재판을 한다고 하면 지호 간사님은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하나님 앞에 딱 지금 서 있다면. 지금 딱 쓰면 두려울 것 같은데. 두려울 것 같죠? 유진 간사님은 혹시 어떠세요? 저도 좀 부끄러울 것 같아요. 부끄러울 것 같아요. 네. 손미담에 어때요? 지금 하나님 앞에 딱 섰어 내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그 재판을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쭉 공정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 언급하고 계셔. 네, 두렵고 이제 뭐 내가 뭘 잘못했을까부터 계속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생각해 볼 것 같아요. 하나하나. 그렇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오늘 하루만 해도 지은 죄들이 머릿속에 갑자기 쑥쑥 훑쳐 지나가죠. 제가 아까 길 건널 때 어떤 아줌마가 버튼 안 눌러가지고 한번 기다렸어요. 텀을. 파란불이. 그 아줌마가 되게 얄미워지는 거 있잖아요. 마음에 똑같은 미움이 있더라니까요. 다 똑같아요. 저 운전대 잡으면 되게 조심해요. 성도님 옆에 계실 때. 되게 조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스스로는 부끄러울 것 같아요.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게 아니라 실은 정말 죄만 낱낱이 쫙 열거하시면 두려울 것 같아요. 그 재판이라는 이야기에서 이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지훈 형제 여기 밑에 빨간 글씨 좀 읽어주실래요? 인간의 문제의 핵심은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까 싶어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내세우지만 결국 죄의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쭉 내 잘못한 걸 얘기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죄를 감해지고 싶어서 하나님 제가 그래도 목사였잖아요. 하나님 제가 교회에서 봉사했잖아요. 막 선한 얘기를 막 내세우려고 해봐야 실은 뭐냐면 맞잖아요. 법원에서 뭐 참고할 수는 있지만 살인죄 자체가 살인죄에서 강도죄로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결국 우리가 아무리 내세워도 바뀔 수 없는 상황. 그게 바로 우리의 죄인이라는 상황이에요. 우리의 죄의 비참함의 상황. 자, 도널드 스마트의 이야기가 조금 재밌는 것 같아요. 도널드가 연극을 위해서 실제로 추기경 님이 입는 의복, 오리지널 의복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빌려주기로 했대요.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쵸? 뭐 천주교에 계신 분들은 그러겠죠. 추기경의 의복을 빌려 입게 됐는데 30분 정도면 입을 옷이니까 연극하기에 한 1시간 전에 입으면 되는데 입고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아, 이게 진짜 오리지널 추기경의 옷. 세상에 한 벌뿐인 다른 누구도 입을 수 없는 그것을 내가 입다니.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은 연극하기 5시간 전부터 옷을 입고 돌아다녀.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싶은 거지. 실은 이것이 우리가 보여지는 겉모습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진짜 추기경님이 이 옷을 입고 무대로 올라가고 있는데
바람이 휙 불어요. 그랬더니 주기경님 옷 뒤에가 바람에 휙 젖혀지면서 그 노인의 가느다란 다리가 딱 보이더란 이야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 도널드는 충격을 받았다 그래요. 겉은 되게 화려했는데 속은 볼품없는 노인. 어찌 보면 자기가 취했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니었을까? 우리가 겉은 되게 대단한 것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막상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만 있는, 껍데기만 화려한, 그게 우리 모습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자, 결국 지금까지 한 얘기를 종합해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허울도 안 좋죠. 우리는 겉만 번지르르하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칭의의 시작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데서 시작합니다. 다시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깊은 의식 없이 구원을 이야기하면 구원의 감격도 없습니다. 이건 정말 그래요. 구원을 논리로 이해할 수는 있겠죠. 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프로세스를 거치면 내가 구원을 받겠구나. 그런데 내가 왜 구원이 필요한지를 못 느끼면 구원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에게. 죄인이 스스로 어찌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 그게 구원의 칭의의 시작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걸 살펴봤어요. 우리 스스로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불편함, 아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죄를 낱낱이 다 드러내고 보면은 불편함 정도가 아니겠죠. 두렵지 않을까요? 이 죄의 결과가 뻔히 보이니까. 이 무슨 선고를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땅 하나님 앞에서 선고가 내려질 때. 우리의 비참함의 본질은 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요, 로마서 3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경혜 집사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우리 스스로 다다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합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네. 그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은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잖아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제가 그 유튜브 시작했잖아요. 유튜브에 지옥 가나요? 이렇게 남긴 게 있는데 예수님 안 믿고 죽은 사람들, 예수님 모르고 죽은 사람들 어떻게 되나요? 실은 제가 그분들 천국 가요, 지옥 가요 말 못해요. 이게 제 입장에서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세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본문 로마서 3장 21절에 보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한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쪽에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우리의 방법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하나의 길이 열려서 우리에게 옵니다. 자, 이제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죠. 자, 그게 바로 칭의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열려서 우리에게 온 길. 복음연합이라는 이 책에서 말하는 신앙 고백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진 간사님 이거 좀 읽어주시겠어요? 우리는 의롭게 된 모든 사람의 빚을 그리스도께서 순종과 죽음을 통해 남김없이 청산하셨음을 믿는다. 완전한 순종은 그리스도만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오직 믿음으로 전가되므로 그분은 죄인인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하여 희생하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정의를 정말로 완전하게 갚으셨다. 칭의 핵심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빚을, 죄의 빚이겠죠. 죄의 값이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과 죽음을 통해 청산하셨습니다. 죄를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너 그냥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라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완전한 순종은 그리스도만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오직 믿음으로 전가됩니다. 여러분들이 뭘 열심히 해서 좋은 성도가 돼서 좋은 집사님이 돼서 좋은 장로님이 돼서 좋은 목사가 돼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나아갑니다. 그분은 죄인인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하여 희생하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정의를 정말로 완전하게 갚으셨습니다. 자, 이제 칭의에 대한 절차들을 좀 살펴볼게요.
칭의는 법정적입니다. 법원 앞에서 나오는 결과라는 이야기예요. 법정에서 왜 죄가 없는지 변호하잖아요. 이거는 제 잘못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때 저는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습니다. 저는 증거가 있어요.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했을 때 법원에서 변호하는 사람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받아졌을 때 땅땅땅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칭의예요.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이제 이 사람은 의인입니다. 제가 그런 예를 많이 들었었잖아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제 아이를 너무 사랑해요. 근데 제 아이가 남의 물건을 훔쳤어요. 법원에 갔습니다. 근데 제가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제 아이 대신에 재판장님한테 그거 실은 제가 훔쳤어요 라고 말을 하고 재판장이 제가 자백을 했으니까 저에게 그럼 구금 2달 이렇게 내렸다고 해보세요. 2달간 제가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범죄는 아이들이 저질렀을지 모르지만 죄의 값은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죄는 아이들이 지었지만 아이들은 법원에서는 무죄합니다. 이게 칭의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가 없는 상태로 받아들여 주십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가 많아서 우리 스스로 설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가 없는 상태로 받아들여 주십니다. 칭의의 반대는 정죄예요. 범죄자가 정죄를 받죠. 이 사람은 죄가 있습니다. 당신은 죄인이야 라고 정죄를 받죠. 그러면 법정에서 그 사람의 정죄되는 게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죄인이 되죠. 자, 우리는 칭의와 정죄에 대한 개념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이고.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심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제가 조금 쉽게 이 말을 바꿔볼까요? 심판은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정죄받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수많은 범죄들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범죄의 값을 예수님이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고 받아주셨어요. 자, 칭의는 죄를 눈감아 주는 게 아닙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삶과 희생과 죽음에 대한 믿음의 근거로서 죄인이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그게 바로 칭의입니다. 계속 저는 법적 선언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를 좀 잘 고민해 보세요. 계속 이어가면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자, 그러면 칭의의 근거는 예수님이겠죠. 칭의의 근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칭의는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본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라는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의라는 말은 righteousness from God 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됐습니다.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칭의란 불의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방법입니다. 자, 예수님의 완벽한 생애와 희생적 죽음.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을 받았어요. 사면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죄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죄가 있었는데 죄를 용서해 준다라는 개념이죠. 죄를 면해 준다라는 개념이죠. 사면은 원칙이 없는 용서입니다. 이제 고생했으니까 그만큼 그런 걸 했으니까 봐줄게 라고 해서 특별 사면 이런 걸 해주는 거죠. 칭의는 사면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죄가 있는데 죄가 모두 없는 것처럼 된 게 아니라 누군가 죄값을 지불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요구대로 의롭게 사셨고 그분의 의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잠깐만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얘기를 종합해보면 칭의는 법원에서 쓰는 말이라 그랬죠. 마지막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죽지 않았잖아요. 우리 아직 살아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죄를 짓고 살아가죠. 죄송해요. 죄 안 지셨나요? 여러분 하루 종일 잠만 자도 우리는 죄를 질 거예요. 아마 게으름도 죄니까. 그렇죠? 우리는 늘 죄와 밀접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칭의라는 걸 계속 배우고 있을까요? 칭의는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칭의를 지금 단계에서 배우고 있죠.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첫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모든 미래의 죄까지도, 다시 정리해 볼게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게 칭의예요. 그러니까 실은 여러분 칭의를 바로 알게 되면 오늘 죽어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죄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아까 우리가 생각해 본 지금 당장 우리가 갑자기 죽었을 때 우리의 모습과 칭이라는 개념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굴을 못 들죠. 이러고 갈 거예요. 옷 이렇게 뒤집어 쓰고 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다 내 죄 때문에 모든 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사실이 여러분 미래의 일이면은 칭의가 너무 멀어요. 오늘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칭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잘 정의해 보세요. 칭의는 너 무죄, 너 깨끗해, 끝, 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누군가 지불을 했고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임에도 이미 선언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칭의가 우리 삶에 아주 깊은 영향을 막 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러니까 칭의를 배우려면 칭의를 바로 알려면 예수님을 바로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을 바로 보는 일을 해봅시다. 제가 이게 좀 중요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전가 교리, 이게 장로교에서는 되게 중요한 교리거든요. 전가라는 말은 전기가 A에서 B로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내게 모두 그쪽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 찬물이 있는데 파란 물, 빨간 물이 있는데 파란 물이 완전히 빨간 물하고 뒤집어진 상태, 뒤바뀌어진 상태, 서로가 완전히 전이 됐다 그러죠. 전가되는데 첫 번째 죄의 전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넘어온 죄입니다. 제가 그랬죠. 구원, 칭의를 시작하는 건 죄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스스로 죄가 없으면 구원을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사람. 보험 드는 거 아니잖아요. 좀 더 나은 미래를 보험 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로 인해 시작됩니다. 그 죄의 시작은 아담이에요. 이미 우리가 많이 살펴봤죠. 아담의 죄로 인해 여기 이 부분 지호관 선생님 좀 읽어주실래요? 아담의 죄로 인해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 단절된 죄의 권세 아래 놓인 자들이 되었습니다. 원죄는 우리를 비참한 상태로 두었고 그 속에서 우리는 자범죄로 더 악화된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갑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로 인해 부패한 상태를 비참한 상태 가운데 놓였다 말합니다. 아멘. 아담이 지은 죄가 왜 우리의 죄가 되었는지 여러분 제가 다뤘었죠. 원죄에서. 원죄라는 거는 우리하고 되게 먼 거 같은데 멀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 모두가 겪는 똑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못 느끼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원죄 가운데 빠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더 망가지는 일밖에 없어요. 그게 비참한 상태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죄 지은 거 별로 없는데. 제가 실제로 제 아는 분이 페북에 남겼더라고요. 자꾸 교회 가면 나보고 죄인이라 그래서 싫다고. 나 죄 지은 게 없는데. 여러분 근데 우리가 정말 죄 지은 게 없을까요? 죄가 가져온 모든 상황들이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코비드 시국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는 것. 이게 법적인 무죄, 여러분들이 법적으로 죄를 안 졌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도덕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윤리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할 만큼 우리가 어느 하루 잘 살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결국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죄의 모습들은 점점 더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시대가 점점 더 죄로 인해서 비참한 상태가 되어가죠. 죄가 두 번째 전가됩니다. 어떻게 전가되죠? 그 모든 사람이 지은 죄가 우리에게서부터 예수님께로 전가됩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세요. 무죄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아담의 원죄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타락한 죄인인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주 흉악범 취급받으면서 죽으셨어요. 아무 죄가 없는 그분이 우리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얘기해보죠.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죽었는데 더 지불해야 될 값이 있겠습니까? 예, 되게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빚을 졌는데 대통령이 내 빚 때문에 자신의 대통령직을 내놓겠다 하고 용서를 구하면 우리한테 빚을 준 사람이 너무 송구스럽지 않을까요? 그렇게 갚기에는 너무 큰데?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빌린 거 요만큼밖에 없는데 막 이만큼 내가 그냥 목숨을 바쳐서 이걸 줄게 이러면 여러분 이거 너무 큰데?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죄 값으로 예수님이 이만큼 내가 용서해 줄게 하고 준 값보다 더 큰 죄가 있냐는 말이에요. 칭의의 개념에서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이 칭의가 얼마나 큰 값을 지불했는가를 봐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 그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주신 값, 그게 우리의 죄값이라면 우리에게 무슨 용서받지 못할 죄가 어디 있겠냐는 거죠. 이야기를 바꿔서 해보면 우리는 자꾸 우리의 죄가 우리 스스로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의 죄가 너무 커서 이것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라는 사실, 그걸 알고 나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죄를 더 지을 것 같으세요? 아니죠. 그만큼 희생을 치르셨다면 우리는 그 용서 앞에, 그 주님의 희생 앞에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야겠죠. 사람들이 여러분 막 이렇게 스스로를 정죄하는데요. 로마서 7장과 8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8장으로 넘어가면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고 말해요. 이제 우리는 도저히 우리가 평생 짓고도 남을 모든 죄보다 훨씬 큰 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셨다고요. 그게 칭의의 프로세스에 들어가는 예수님이 하신 희생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죄가 없으니까 끝 이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요? 예수님의 의. 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볼 때 죄가 있던 애가 꼬질꼬질 죄가 있던 애가 죄가 없었으니까 이제 없는 걸로 해줄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져서 이제 우리는 노말한 사람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단순히 죄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얻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의의 전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가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이거는 능동적, 수동적 상태를 좀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수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능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되죠. 이게 칭의에 드러나는 프로세스거든요.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능동적으로 반응하셨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수동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이 우리를 의롭게 바꿨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수동적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의롭게 된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능동적으로 우리의 삶을 의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아요? 이게 성화예요, 이게. 그러니까 칭의를 얘기할 때 칭의만 끊어서 얘기하면 2단 나옵니다. 진짜 2단 나와요. 용서 다 받았으니 구원파가 그거잖아요. 다 용서 받았으니까 저 사람 몰래 가서 죽이고 와. 내 천국 가는 거 보장해 줄게. 약간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칭의를 잘못 이해할 때 발생되는 일이라면 칭의가 의의 전가까지 우리에게 들어온다면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능동적인 요인들도 참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칭의의 수단과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칭의의 수단,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지훈 형제, 칭의란 이 부분 좀 읽어주실래요? 칭이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그분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전가되는 의를 근거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겨 용납하신다. 말이 약간 말 같지 않은 문장들이 좀 나오죠. 실은 웨스트민스터 컨페션이라고 하는 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는 장로교 교리의 근간이 되는 신앙고백서입니다. 되게 옛날에 쓰여졌기 때문에 말들이 약간 고어해요. 말들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칭의는 이제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전가된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 이제 오늘 이야기의 좀 가장 중요한 핵심을 얘기해 볼게요. 칭의라는 논리는 실은 얘기하기가 쉬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죄인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도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칭의는 말은 칭의,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다 용서받았어, 의롭게 됐어, 이렇게 이해하고 끝날 수 있는데 한마디만 더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우린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게 끝입니까? 여기에서 이제 하나가 걸려요. 우리의 도덕적인 부분과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행동이 걸립니다. 제가 새신자 교육을 할 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그 UFO 얘기 제가 여기서 했나요? 사람들이 UFO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특히 미국엔 그렇습니다. UFO가 있다고 믿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는 정말 UFO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어서 집에 벙커도 준비해 놓고 음식도 준비해 놓고 실제로 언제 UFO가 오는지 만환경으로 막 살펴보고 천문하는 막 보고 그래요. 그 사람들 종교도 있어요. 그렇죠? 사이언톨로지 뭐 이런 개념이었던 것 같은데. 자, 이 사람들은 외계인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자기 삶에 영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UFO가 있다라고 틱한 대부분의 사람들, UFO가 있다고 믿은 사람들, 그분들의 대부분은 UFO가 있다라는 것을 믿었다기보다는 UFO가 있다라는 사실을 지적으로 머리로 동의한 겁니다. 자, 이 얘기가 그리스도인에게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라는 걸 우리는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입니까? 칭의의 프로세스는 안다니까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알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알고 우리가 죄인인 것도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다는 사건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실은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지금 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한 의가 있었고 하나님이 그 길을 마련해 주셨고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가 그 길을 가게 되었는데 그럼 오직 믿음으로라는 개념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풀어가냐는 거죠. 우리가 너무 쉽게 믿음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오직 믿음으로라는 게 믿음 하나면 돼?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는 우리가 좀 더 깊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뭔가를 해서 그래서 얻는 게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자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일 성수를 하는 거에 나의 의를 둬요. 하나님, 내가 주일날 일 안 하고 가게 문 닫고 내가 주일날 더블페이 받을 수 있는데 안 하고 제가 예배 드리잖아요. 자꾸 우리는 그게 우리의 의가 돼요. 11조 생활 해보세요. 제가 11조 하나님 빠지지 않고 드리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않는다고 말해도 은연중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11조도 하는 신앙의 사람. 이런 식으로. 좀 더 생각해 볼까요? 제가 집사 직분을 받아요. 장로 직분을 받아요. 직분을 받고 교회에서 뭔가 봉사를 해요. 그때부터 우리가 그래요. 내가 교회에서 이런 봉사도 하고 저런 봉사도 하고. 자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성취를 내다 걸고 제가 그래서 이만큼 믿는 사람인 것처럼 살잖아요.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데 성경은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묻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묻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더란 이야기예요. 뭔가 칭의 그러면 내가 거저 얻는 것 같아서 뭔가 마음이 편치 않아. 그래서 뭔가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기 믿다라는 개념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어떠한 행함을 통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라는 그 삶이, 그 역동적인 거듭남의 삶이 내 삶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 아닌가요?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할까요? 믿음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믿음 없이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칭의는, 칭의의 핵심은 믿음이에요. 칭의의 키는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의 상태를 놓고 우리가 칭의라는 과정에서 이제 해석을 해야겠죠. 바울은 뭔가를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할례가 그런 예였어요. 할례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약의 말씀도 지키면 좋지 않아? 예수님도 할례 받으셨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할례 받으면 좋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말이 점점 격해지죠. 쟤 할례도 받지 않았네. 아직 쟤는 세례도 안 받았네. 쟤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례도 받지 않은 게. 자꾸 어떤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을 근거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바울은 믿음을 근거합니다. 믿음이 오직 예수님 앞에 서는 유일한, 하나님 앞에 서는 유일한 길이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야고보는 좀 다른 얘기를 하죠. 야고보는 유대인 공동체에 있었어요. 유대인 공동체. 열심히 행함이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 믿으니까 자유한 거예요. 성화 없이 이제는 예수님 믿었다고 맘대로 사는 사람들. 어찌 보면 실은 이 한국 사람들이 좀 더 가까운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끝! 맘대로 살아. 그 사람들에게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둘 다의 모습을 가지지 않을까요? 믿음은 우리의 전적으로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로요. 믿음은 나의 모든 삶을 다해서 그분의 뜻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어느 하나가 부족하면 칭의라는 말 자체가 실은 법정적으로 내가 의롭게 됐어 라고 말하는 수동적, 피동적 상태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칭의는 과정입니다. 분명히 칭의는 단번에 일어나지만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칭의의 과정을 어떻게 살아가요? 성화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칭의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핵심은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반응입니다. 반응으로 믿음을 대신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믿음으로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의로운 자녀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의롭게 하는 믿음만으로는 안 됩니다. 믿음을 말로만 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말로만 우리가 믿는다라는 그 말만 가지고 행위를 빼버린 믿음은 칭의의 온전한 개념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두 번째로요. 믿음과 행위가 모여야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에 행위가 다 붙어야만 칭의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어떻게 봐야 되냐고요? 믿음이 의롭다는 고백 안에서 믿음이 의롭다고 하는 삶에 행위가 더해짐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칭의를 단회적 사건으로 말하면서 믿음을 단회적 사건으로 언급하니까 자꾸 복음이 단회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조금 뭔가 우리가 좀 칭의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칭의의 개념을 우리는 분명히 잡아야겠죠.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으로 얻은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고 우리는 이 은혜에 반응합니다. 그것이 행함이죠. 그래서 칭의는 순종이 동반됩니다. 칭의는 순종이 동반됩니다. 제가 앞에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한국교회 문제점이 뭔가요? 한국교회 문제점은 칭의를 법정적인 선언에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 없어. 자유. 여기서 끝난다는 거죠. 최근에 나왔던 칭의 논쟁이라는 거는 어떤 얘기였냐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안 되지. 그래서 행함이 있어야 돼. 행함을
칭의를 받는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요소로 잡았다는 이야기예요. 행동이 있어야만 의롭게 받는다는 우리가 행함으로 의롭게 받는 거는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행함을 동반합니다.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관계, 그 과정이 이미 칭의에서부터 드러나는 관계죠. 왜요? 예수님이 순종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순종으로 의롭게 된 거잖아요. 우리도 순종함으로 의롭게 되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정리해보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칭의는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이미 결정된 일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믿는 모든 사람은 완전한 칭의를 선언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고로 갑자기 생을 마감한다 하여도 우리는 주님 앞에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담대함으로 나아갈 의로운 예수님과 같은 의를 소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죽음을 대하는 다른 모습입니다. 둘째로요,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이 결정된 것, 그것은 이미 과거에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날마다 우리를 그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 갑니다. 칭의를 생각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칭의예요. 자, 그래서 칭의는 자유함입니다. 두려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칭의는 자유함 맞습니다. 칭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얻어낸 거는 그건 대가죠. 칭의는 대가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칭의는 그래서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뭔가를 내세울 수 없어서 오직 믿음으로만 얻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칭의입니다. 칭의는 완전한 순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으로 우리가 얻게 되었고 또한 우리가 그 복음 앞에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는 열쇠, 그게 칭의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결정난 일, 그래서 끝난 일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칭의를 생각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여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칭의야말로 모든 구원의 핵심이라고 루터는 말해요. 마틴 루터는 말해요. 마치 문의 힌지, 문고리, 가장 중요한 복음을 여는 키가 칭의에 있다고 보는 거죠. 왜요? 그 칭의가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모든 프로세스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칭의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법정적인 칭의, 그래서 마치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얻는 것 같아서 찜찜한 칭의, 그리고 뭔가 끝났다고 하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 것 같은 칭의. 하지만 정리해보면 이 세 가지 모두 틀렸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주님이 하신 그 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길을 여셨기에 우리는 그 길을 은혜로 가게 되는 것, 그게 칭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끝난 일이 아니라 오늘도 그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게 되는 것, 그게 칭의입니다. 칭의에 대한 부분 여러분은 오늘 정리를 했는데요. 조금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좋겠고요. 먼저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 예전처럼 제가 설문지를 드리고 그리고 칭의에 대한 혹은 여러분들의 다른 질문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칭의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칭의를 돌아보지 않게 하진 않았는지요. 하나님,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우리의 미래에까지 영향을 주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기에 오늘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며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도 얻을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이 우리를 살렸으며 오늘 그 예수님의 살리신 은혜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은혜 앞에 복음 앞에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